입니다. 시인 바로 회복 나눔 이번 주를 보내면서 명절을 이렇게 보내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한가위만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 또 생명을 구하는 생각을 해야 하며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바로 사람들처럼 생명을 죽이는 생각, 그런 말, 행동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예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참된 예배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시장터처럼 더럽혀진 모습을 보았을 때 아버지의 집을 하시면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성전에 비교하시면서 부활을 예고하시고 당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키고 또 당신의 몸을 성전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영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의 가슴에 거꾸로 나는 이런 비닐로서 건들면 아픔을 느낀 용이 화를 내고 비닐을 건든 그런 사람에게 보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건들면 반드시 살해된다는 그런 뜻이죠. 중국의 한 비자가 이런 의미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왕에게도 건들면 아프게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 언급한 신하가 있다며 왕의 명령에 의해 죽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나의 약점과 단점을 누가 건들면 그 상처가 금방 심하게 드러납니다. 건들리면 안 될 약점을, 정말 우리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될 약점을 건들면 상대방의 분노를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의 약점을 건들면 안 됩니다. 한편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리를 건들지 않는 것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이지만 사람으로서 혹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폄하하지 말 것을 명령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추석이 지났는데 우상 하나님은 대체하거나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이렇게 미치는 행위를 우상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12장 23절 말씀하시는데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비하하는 일이며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사람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약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점을 건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훼손하거나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신앙인들이 그런데 있습니다. 오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첫째로 6월절에 성전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사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님을 향해 특별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해당에서 이렇게 선생님들과 토론하는 것을 보았고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누가복음 2장 5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보면 아이고 싹수가 노래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런 말을 하죠. 이렇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또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니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또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형제들도 예수님에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라고 요한복음 7장 4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을 하면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자기의 그또 형제들과 어머니의 또 차원은 좀 다르죠. 이렇게 어머니와 형제들 생각의 차원이 다르게 보입니다. 어머니 바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여러 날 계시지 않으시고 6월절이 가까울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성전을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다윗 왕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고 솔로몬이 7년에 걸쳐 성전을 지었다고 열왕기상 6장 3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째 해 보를 곧 8째 달에 그 실제와 그 설계와 또 서식양대로 저 그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스룹바벨 시대와 헤롯 시대에 파괴된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래서 노래가 많고 또 외국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할 이런 성전에 장사꾼이 호객하는 소리, 한전하는 사람이 흥정하는 소리가 성경에는 오늘은 넘쳐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건의와 성전의 건의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없이 반복되는 이런 종교식을 혐오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없고 형식과 이기적 배금주의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종교적 현실을 보고 계십니다.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강도의 속으로 만드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의탁하실 만한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올바른 그리스도관을 가지는 믿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지만 23절 이들의 메시아관이나 바로 믿음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이들 무리들과 더불어 당신의 구속 사역을 수행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올바르게 확립하는 일입니다. 즉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치적 정말 해방자인가, 아니면 도덕적으로 감화를 주는 윤리 선생인가, 또 그렇지도 않다면 인류를 죄의 속박에서 건지시사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베푸실 구세주이신가, 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내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정말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관이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믿음 생활의 방법은 완전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가장 중요한 출발에서부터 그릇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으로 정말 주님을 쫓아도 주님으로부터 크게 환영받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6월절에 성전에 가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지킨다고 또 반성하고 마음을 다해 지켜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지킨다면 자기를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켜야 합니다. 즉 지키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켜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에 합당하게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렇게 습관적 행위, 사람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에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노군을 만드시고 그래서 또 소, 양, 이렇게 소와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셨다고 했습니다. 한정상들의 돈을 쏟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엎으셨다고 했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는 비둘을 갖고 나가라고 강하게도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매우 가감하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행동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도 교회 안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은 장사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당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곳을 마구 장사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비록 편의를 위한 것이라도 그런 일이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신자들이 먼저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면 그래서 안 됩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본 이런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고 시편 69편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일보다 돈 버는 일에 더 열심이었습니다. 교회가 전도와 기도와 헌금 드리는 일보다 사회 봉사와 먹는 것과 바다에 열심을 낸다며 주님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거룩한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에게로 향해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멘.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알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를 바로 섬기고 그분과의 신령한 인간적 바로 인격적 교제를 통해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지 이들은 메시아를 형통해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런 수단으로서 메시아를 환영했던 것입니다. 실로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요 대상이 아니라 개인 혹은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순한 그런 목적을 가진 자는 결코 주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고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런 자들을 신뢰하지도 또한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도 의탁하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을 성전이라 하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보고 놀라는 사람, 또한 항의하는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 내심 잘됐다며 지지하는 사람 등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심 잘됐다고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 말 하질 않습니다. 성전 기득권자들이 그런 자들과의 마찰이 싫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의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표적을 보여줄 만한 능력이 없다면 이런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너 이런 것도 못하면서 뭘 하려고 그러냐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보다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을 더 중요하시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신의 성전이 46년 동안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헤로다기 주전 18년경부터 짓기 시작해서 그때까지 약 4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헤롯이 성전의 공사를 충당하려고 장사꾼들과 한전상에게 성전의 자리를 허락해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는다는 말에 헤롯의 제안에 동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단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 하시고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당시 유대종교 지도자들의 이렇게 마음을 깨뜨려 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보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그를 거역할 구실만 찾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궁중의 동태에만 쏠려 있었을 뿐 정작 예수의 참모습을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자는 다양한 그런 소망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의 그런 다양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된 예배는 바로 예배 의식이나 교회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왔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구약시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 제 용서를 확인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서 의로움을 이렇게 얻습니다. 예수님이 과거의 성전 역할보다 더 훌륭한 역할을 하십니다. 성전에는 해마다 절기마다 이렇게 와서 제물을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이 단번에 드려진 제물이 되었으므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을 폐하시고 당신 스스로 성전의 기능을 짊어지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성전을 정하신 예수님이 밖으로 나가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친절을 베풀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도를 거절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증언하는 일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과 가깝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의 속마음은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타락하고 죄된 이 세상의 이런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보호의 손길 없이 단 하루 정말 1분 1초도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몸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런 연약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정말 주께서 존귀하신 몸을 의탁한다는 그런 오늘 이런 말씀의 표현은 너무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 마치 암탉이 정말 병아리를 품듯이 날개 아래 이렇게 품어서 안아주시듯이 그렇게 품듯이 지키고 보호하셨지만 그렇게 보호하시지만 동시에 당신의 원대한 구속사역을 맡기시고 또한 연약한 우리 성도들 통해 이를 성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실로 당신의 몸 뜻과 의지를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의탁하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시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선리입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이렇게 존귀한 몸을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에게 의탁하시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세상에 있는 아무 사람에게나 당신의 몸을 의탁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마치 잘못된 메시아를 가지고 메시아를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이용하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진실로 우리 주님을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류를 죄와 사랑의 올무에서 건지신 구원의 주로 정말 구원의 주로 아는 올바른 메시아를 가진 자, 그리하여서 오직 당신만을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여기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자, 바로 이런 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시사 당신의 원대한 구속사를 맡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십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는 말씀하시면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이름에 꿇게 하시고 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절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이 절을 사랑해서 사모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능력의 오른팔로 함께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능력을 힘입어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는 전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협력할 선을 이루는 공동체대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을 정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간구가 하늘문을 두드리고 열게 하는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전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정말 존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줄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